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이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버지를 아주 절절히 사랑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은 늘 우리에게 시험거리이고 의심과 불평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고난의 길에 서셨으나 뜨겁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범을 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바로 사랑하면 함께 꿈을 꾼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기도의 시간은 말하자면 꿈꾸는 시간과 같습니다. 기도는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놓고 지금 말씀처럼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꿈을 꾸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늘 누구나 해야 했던 하나의 전통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습니다. 결국 이 습관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셨기 때문에 매일 기도로 꿈꾸는 시간을 가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맞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나의 욕심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꿈을 발견하는 그런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다 보면 우리가 고난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길은 도무지 피할 곳이 없는 단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구원처럼 보이는 곁길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기도는 이 곁길들을 쳐내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고난 앞에서는 그 길을 피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고난받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누가 유혹하고 시험했습니까?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네가 영광을 받으라고. 아들인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첫사람의 실패를 모두 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보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취하다가 죄로 죽어버린 우리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때의 아버지의 슬픔, 심지어 홍수를 통하여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살아가며 유혹받는 내 영광의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로 만든 경건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의지로 만들어낸 경건은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의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절대로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아프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도 하나님이 아프시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처럼
이 사랑의 고백으로 유혹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사랑하면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당하시게 될 그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끌려가 신문을 받는 일이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손발이 못 박혀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극심한 그 육체의 고통을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아프게 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이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를 보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아버지가 응답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대답을 갖고 천사가 왔겠죠. 바로 그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힘을 더하더라. 그 기도가 맞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대화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제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전 정말로 바랍니다. 했더니 천사가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아들아, 그러나 네가 마셔야 한다. 그 길을 가야 한다. 천사가 나타나 힘써 그 기도를 도운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걷던 길을 마저 걸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자면 가야 되는 길인데 너무나 피하고 싶은 길. 제발 이 길만 아니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좀 다른 길을 달라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길 맞다고. 그 길 가야 한다고.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라도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나의 길임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원이라면 가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신뢰로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심지어 두려움마저 굽혀서 자신의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절대로 내 능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가 정말로 원한다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힘든 기도가 사랑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돌 던지면 닿을 그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잠들긴 했지만 분명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두 눈에 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서로의 모습이 이렇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뜻을 굽혀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기 저 성도님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치열하게 자신의 욕망과 싸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이 모습이 서로에게 도전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뜨거운 사랑을 그 조용한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로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길이라면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